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구세주의 무수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었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므로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저주받을 자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첫째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부정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복음을 믿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한 개라도 어기면 저주 아래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 조항이 613개라고 말을 합니다.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씀은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씀은 365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613개의 율법 중에서 한 조항이라도 어긴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로마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모세도 의로워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모세도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속에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산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은 서로 조화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과 믿음은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려는 자들은 끝까지 율법을 행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또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가짜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율법의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왜 저주를 받았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것은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셨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달리신 것이고 그러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첫째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영적인 복을 받아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바라보면서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양동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